본문 말씀으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리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3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잘 흘러가서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찾아오는 따스함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여전히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들, 그렇게 따뜻한 것 같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들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출생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귀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감사하게 그래도 저희 교회에는 우리 유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도 하여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귀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숫자도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대구 시내에만 해도 몇 곳의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 사회를 위하여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존경 대신에 이 사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어찌 보면 참으로 메마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황들, 그리고 세대, 정치, 이념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풍경은 어찌 보면 마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보았던 그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삶이 많이 풍요로워지지만 그러나 사람들 심령 근원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영원히 기댈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개교의 성장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교회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찌 보면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포스트 팬데믹 이후로 교회의 공공성이 도전을 받는 시대, 교회의 영성도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된다면은 참 목회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두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달려가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보다도 더 처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요. 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또 에스겔 자신은 먼 이국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한 처참한 신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겔의 신부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의 삶의 현실은 더 그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막다른 골목의 끝에서 소망의 근거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는 성전,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서요. 7절부터 봤는데요. 47장 1절은 에스겔이 본 그 장엄한 환상의 새 성전의 환상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시작이요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의 끝은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물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물줄기가 2026년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의 메마른 이 일상과 한국교회의 척박한 토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근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의 문지방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의 시작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문지방과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전의 문지방은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구별하는 공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야야, 문지방은 밟으면 안 된대. 저도 부모님한테 문지방 밟을 때마다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걸음을 걷다 보면 딱 그 다음 걸음이 문지방을 밟을 걸음인데 하면서 그 문지방 안 밟으려고 그러다가 엎어진 적도 있고요. 이 성전 문지방도 그럴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구별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문지방 경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단은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헌신과 속죄의 장소가 제단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단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철저하게 죽음과 희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그 죽음의 장소인 제단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 죽음과 희생의 장소에서 역설적이게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 문지방 제단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제단 남쪽을 지나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제단 남쪽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긴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물은 제단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있는 제단 곁을 지나서 죽음과 희생의 한복판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제단 곁을 지나 흐르는 물만이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강물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생명의 강물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개혁이나 교회가 일으키는 어떤 운동에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의 갱신으로부터, 예배의 중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4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일반 건물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이방인의 또 어떠한 적 세력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면은 아마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 눈물을 흘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느꼈던 그 애통함보다, 성전의 파괴로 인해 느꼈던 애통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귀중하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이들을 모으게 한 구심점이 뭐였었냐 하면은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면서도 흩어진 그곳에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여호와 공동체로 모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원인도 깨닫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건물의 유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즉 예배의 자리로부터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로마인들은 거대한 수도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도교, 웅장하게 서 있는 아치형의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살린 생명수는 화려한 그 건물, 화려한 아치형의 수도교가 아니라 바로 깊은 산 속에서, 바위 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던 이름 없는 작은 샘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살리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샘이 수도교를 통해서 로마로 흘러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샘이 멈추면 아무리 거대한 수도교라고 할지라도, 샘이 멈춰버리면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샘이 멈추면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본 생명의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문지방에서 머무르는 것, 성전에서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 지독한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늘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생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늘 학교를 마치면은 일단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의 전에서 부르는 또 외치는 주의 이름, 주여라고 외치는 짧은 기도 한마디,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이끌어온 이 발걸음 자체가 바로 성전 문지방의 물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해답은 언제나 한 가지 동일합니다. 바로 그 근원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 근원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생명이 솟구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삶을 보기에는 내 이 흐르는 물줄기가 내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물줄기를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라는 말이 꼭 이 주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나와서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쳐지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시간에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분초의 삶, 1분 1초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삶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물줄기가 쉼없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정말 메마른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짐을 느끼고 더 이상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의 삶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제가 말하는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포함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그 예배의 자리가 끊어지지는 않았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물줄기를 절대로 끊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하여서 내가 그 물줄기를, 그 은혜의 물줄기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문지방에서
예배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날마다 분초마다 점검하십시오. 은혜가 흐르면 길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차단만 하지 않으면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 흐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전 삶을 적시게 되고, 이 교회를 적시게 되고, 이 사회를 적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세미한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의 깊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발목의 신앙을 넘어서 헤엄칠 만한 강으로 나아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은요, 이 강물이 은혜의 물줄기가 확장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측량줄을 잡고 일천척을 측량하면서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3절부터 보면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올랐고요. 다시 일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차올랐고, 다시 일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차올랐고, 마지막 일천척을 지나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 물의 높이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강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수심을 측량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영적인 성장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환상인 것입니다. 이 일천척의 측량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우연히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 안에서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목의 단계는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구경꾼의 신앙이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물가에서 물장구 치는 단계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이 되어질 것으로 아는 그런 아주 낮은 구경꾼의 신앙 단계입니다. 물가에 서서 발만 담그고 은혜의 수혜자로서 그것을 발장구 치면서 물장구 치면서 즐기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물의 제어를 아직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발목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참여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내 계획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 발의 먼지를 씻어주는 정도, 그런 은혜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무릎과 허리의 단계입니다. 물이 차오를수록 이제 걷기가 힘들어지죠. 저항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압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내 자아와 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많은 성도님들이 갈등합니다. 나는 적당히 믿고 싶은데, 요즘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는데 큰 교회로 성도님들이 수평 이동을 할 때 큰 교회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큰 교회로 이동하면은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나는 내 혼자 아무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마라.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누가 뭐래도 교회는 결석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은혜의 무게가 느껴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그러한 단계죠. 적당히 믿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가 바로 이 허리 지점에서 멈춰있는 신앙인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헤엄칠 만한 강이죠. 5절에 보면은 이 강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단계죠. 내 힘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강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만 하는 단계입니다.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오직 강물의 흐름이 나를 운반하는 전적인 맡김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이며 전적인 순종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는 지금 과연 어느 높이까지 차올라 있습니까? 너는 지금 너의 힘으로 걷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은혜에 몸을 싣고 있느냐? 혹시 발목까지만 오는 물 속에서 왜 내 삶에는 아직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한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시대의 각박한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인생을 완전히 띄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얕은 물에서는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은혜로는요, 세상의 거센 풍랑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나와서 그 은혜의 강에 우리를 완전히 얽혀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고집이, 내 마음의 자아가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상식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 오직 성령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면으로 뛰어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노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밀려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만 들어가려면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꼬르륵 깔아앉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게 그냥 몸에 힘을 빼고 맡겨라. 그러면 뜨게 돼 있다. 진짜 그런가요? 근데 저는 왜 안 뜨나요? 빼짝 말라가지고 안 뜨나요? 하여튼 왜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발이 닿지 않는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를 빠뜨리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영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한 번 더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제 강물의 여정은 성전 밖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일어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8절과 9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8절 뒷부분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리고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요, 지리적으로 아라바 바다,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 아시죠? 이 사해 바다는 신학적인 의미로도 역사적인 의미로도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작은 물줄기가 이 절망과 죽음의 바다에 닿게 되니까 이 죽음의 바다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템스강은 거대한 악취라고 불릴 만큼 죽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산업화로 인하여서 그 산업화의 오물로 인해 물고기는 전멸했고 강 주변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 악취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포기했던 이 강이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하수도를 정비하고 상류의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유입되도록 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니까 수십 년간 쌓여있던 독한 염분과 오물이 씻겨나갔고 140년 만에, 그러니까 1974년부터 이 템스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급수에서만 산다라는 연어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또 그 강 하류에는 물범이나 고래나 대형 포유류도 다시 돌아오는 생명의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사해와 같이 여겨집니다. 경쟁에 지쳐서 소금기만 남아있는 마음들, 소외된 이웃들, 영적 불모지가 되어져가는 제2의 선교지, 또 다른 한국 안에 또 다른 선교지가 되어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생명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짠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를 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상류의 물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정직함, 인내, 이웃을 향한 진실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은 이 사회에도 생명의 꽃이 피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이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부가 서고 그물이 펼쳐지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것은 환경의 변화를 넘어선 본질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은 죽음의 성분을 생명의 성분으로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살리는 약재료가 되리라.
살리는은 제가 추가했어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회복의 풍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 바로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룩한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아픔과 상처는 절대로 버려질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통과하면은 성도님들의 그 쓰디쓴 상처와 눈물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세상에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흐르는 강물이 세상의 사회를 적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일터, 가정, 만나는 낙심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살려내야 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되는 거고요. 바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혁신은 성전 안에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십자가의 삶,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을 살리는 물줄기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물고기가 뛰어놀게 하는 그 위대한 반전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땅과 또 교회의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문지방 밑에서 이미 솟아오르기 시작한 생명의 물줄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 위대한 완성, 거대한 완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온 세상을 적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깨어진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의 메마른 사회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회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변하여 강물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변화가, 눈물의 기도가 변하여 생명수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흐르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회가 되살아나는 기적의 목격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